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그 마지막 말은 사사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말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명의 왕이 없었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왕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러는데 이 포스트 모던 사회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제외한 모든 권위를 부정합니다.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 말고 높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나의 작은 왕국이 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작은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그래서 그 왕들은 그 왕국이 어디입니까? 작게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일 수도 있고, 아무튼 내 영역이 미치는 곳에 나는 왕이라는 것이죠. 나는 왕. 왕이라니까 듣기도 좋고, 폼도 나고, 쿨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자기라는 왕국의 왕이니까 작은 왕도 왕입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왕국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고 왕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가짜 왕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가짜 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무능해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기가 내가 무능한 걸 감추기 위해서 막 가면을 쓰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왕도 불쌍한 것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너는 너 인생의 왕이 돼야 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교육을 받고 여태까지 쭉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착각을 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는데 졸지에 나의 인생의 왕이 돼서 삶이 너무 힘들고 짐이 무거워서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권한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과 온갖 적들로부터 이 왕국을 보호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왕은 또 왕의 판단과 결정은 무조건 옳아야 되죠.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기준도 모르는데 결정을 해야 되니 너무나 힘들고 우리는 그 결정 때문에 온갖 이 갈등과 부작용과 스트레스가 이 속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무겁고 피곤합니다. 언제까지? 진짜 왕을 만나서 가짜 왕인 내가 내려놓고 진짜 왕에게 이 왕위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이 어려움은, 이 고통은 계속되는 것이죠. 전에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환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이 사이클은 언제나 시작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시작한다고요.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항상 적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십니다.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라고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미 설명했듯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왕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따라서 자기들의 보기에는 악하지 않은 것이죠. 즉 악을 행할 때
잘 들어보세요. 악하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다,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란 무엇인가, 그런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여기 오늘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목전에 라는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소견에.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비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입니다. 죄는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국가에서 얘기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나 스스로의 왕이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쭉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게 옳은 말입니까? 지난 20세기에도 끔찍한 그런 학살이 막 자행됐는데 그것들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학살과 인종청소를 단행하면서 독재자들은 인류에게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학살을 했다고요.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사채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독일 사회에 점점 돌이 유태인들한테 빨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야, 저거 유태인들은 저 암적 존재야. 저거 적폐야. 저 없애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태인을 학살하기 시작했죠. 가스실에서요. 그게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학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전쟁에 나가서 고생하는 군인들에게 국가가 위안부를 제공하는 것은 이건 뭐 괜찮은 일이야. 옳은 일이야.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나 없으면 내 자식 새끼들 저 굶어 죽고 천대당할 건데 저 놔두면 되겠냐. 차라리 쟤네들도 죽이고 나도 죽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저지른 이 성범죄가 발각돼가지고 이거 망신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동성애 저거 정말 저거 멋져 보이는 거 아닌가? 보니까는 저거 정신이상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연예인들이 하네. 정치인들이 동성애자가 정치인이 장관이 되네. 미국에서. 이러다 보니까는 야 저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또 다른 피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이 시대의 작은 왕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요. 우리의 눈이 죄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봅니까?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죄인지? 아니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할까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사회 이 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둘째로 죄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이 심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죄를 부정하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틀어막는다는 것이죠.
틀어막고 경건하지 않게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자기들의 상태를 마음속 깊이에서는 알아요. 알지만 애써서 그런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책감도 없고 그러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을 뿐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은 무슨 돌로 뭘 깎아서 거기서 절하고 쇠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더 좋은 것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희망과 목표를 두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합리적이야. 지혜로운 거야. 이거 남들을 더 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 우상들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과 헌신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우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말씀 2, 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소라 땅에 사는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집에 이르러서 마노아의 와이프, 아내를 만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건이 달려 있어요. 포도주를 포함해서 술을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낳거든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5절에 나와 있듯이 바로 태에서부터 나옴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실인이 돼서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은요. 민수기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은요.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아주 중대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도움을 구할 때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요 바로 내가 근신 중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체와 죽은 거를 그게 뼈든 살이든 간에 죽은 것을 만지지 않는 것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의 그 정결예를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실인은요 이렇게 삼손처럼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삼손을 위해서 서원했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종종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이 존재할 수 없는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상당수가 정말 불임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아시죠? 이삭의 엄마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였지 않습니까? 사라가 9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낳기 불가능한 여인의 태를 열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근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날마다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세례요한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엄마 이름이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도 할머니가 이미 경수가 다 끊어나서 월경이 다 끊긴 상태에서 할머니가 된 상태에서 세례요한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 특이해요. 임신이 불가능한 여성의 태를 열어주셔가지고 아기를 주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만드시는데 예수님의 경우는 더 특이하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능하지가 않죠. 남자 없이 오직 마리아의 몸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낳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너희 상식에 의해서 너희가 자격을 갖추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돼.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야. 구원은 내가 베푸는 것이지 너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이미 90세에 이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신이 불인이지만 임신할 거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하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다 하니까는 사가랴도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장가 동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삼손의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이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마노아의 와이프,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믿음이 마리아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어떻습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제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아들을 낳는데요. 그러니까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전달한 그 말씀을 믿었고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고백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마리아가 갖고 바로 마노아의 아내도 이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약속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 자세를 가져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했다고요. 정결례의 의식을 자기가 다 치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서부터 삼손의 어머니는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몸속에 삼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술을 먹거나 부정한 것을 먹으면 삼손이 먹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삼손의 어머니는 그때서부터 낳기 전이지만 그때서부터 그 정결례의 의식을 행했다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처녀가 임신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거기서 자기가 당해야 할 그 수치와 그 멸시와 처녀가 임신한 그거 말도 안 되는 그 따돌림을 마리아는 다 겪었다고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믿음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믿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낳을 아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아버지도 아주 독특한 기도를 하는데 와이프가 제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 그런 줄 알면 될 텐데 어떻게 기도라고 얘기도 해줬고요. 그런데 마노아도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실 것은 이미 믿고 그 아들을 어떻게 행할지, 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 아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가르쳐달라는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자세한 정보를 좀 달라. 이것이 마노아의 기도였다고요. 그러나요, 천사는 그 기도를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시린으로서의 그 구별될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규칙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거절하니까 이 마노아가 아주 집요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노아의 자세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드린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이 고대 근동도 비슷하게 음식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면은 제공받은 사람은 의무를 갖게 된다고요. 그것이 사람이든 천사든 신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왜 명절 때 음식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님이 배고파가지고요. 배고픈데 1년에 한두 번만 드리나요?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드림으로써 조상님, 음식을 받아먹은 조상님은 복을 내릴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 우상 문화가 그랬다고요.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가나안도 그랬습니다. 내가 저 천사에게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면은 저 천사는 나에게 축복해야만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염소를 잡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이름을 묻죠. 이름을 묻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마노아가 천사에게 이름을 묻는데,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아는 것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마노아는 음식을 제공하고 이름을 물음으로써 내가 궁금한 어떤 규칙으로 아들을 잘 길러야 될지 그 정보를 얻고자 했습니다. 천사는 이런 문화를 잘 알았기에 마노아에 대해서 빚지지 않았죠. 음식 필요 없어. 그 대신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왜 다시 왔을까요? 마노아는 도움을 구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노아는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원하는 그런 정보는 아니지만, 그 원하는 규칙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신다고요. 이름을 알려달라는 마리아의 요청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나의 이름은 기묘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보면은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는 기묘자를 또 wonderful, 아주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달라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내 이름은 너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야. beyond understanding. 내 이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이적을 행하셔서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이렇게 탁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노아 부부는 그 장면이 딱 머리에 딱 박히는 것이죠. 저 위대한 존재에 대한 그 영상이 딱 박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내에게 정말 놀라가지고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부부는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조상의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랬어. 다 죽는 거 아니야. 했더니 오히려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를 위로합니다. 2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보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은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제사를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악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까이 오신 것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양육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자식들을 양육하는데 뭔가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녀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좀 더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고 좀 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이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교육은 성공적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그런 것입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길을 이을까?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을 갖추어 줘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많은 정보보다 나와 나의 성품을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규칙과 정보를 다 한다 할지라도 너의 아들이, 너의 자녀가 앞으로 직면할 무수한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다 지시해 줄 수 있는 정보라는 없다. 오직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만이 너와 너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겠지만 엄청난 이 스펙과 능력을 갖춘 삼손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안타깝게도 마노아 부부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유튜브와 인터넷을 헤매고 다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시시콜콜이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준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신다는 말씀이 중요하게 생각될 때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게 뭐야 하나님 말고 좀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거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는요 쫓아다녀요. 그래서 간섭합니다. 야 저거 만지지 마. 야 저기 가지 마. 야 너 콘센트에 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 찌르면 안 돼. 너 흙 먹지 마. 지렁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은요 우리는 아이가 그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항상 뭔가 자세히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녀가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숙되도록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성숙되도록 이끌려면은 우리는 많은 규칙들을 많은 정보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올바른 동기들과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너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신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규칙 이런 거 없어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뭐뭐뭐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규칙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바로 그런 규제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걸 주신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시시콜콜이 지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태양 신에게서 따온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비록 이스라엘 사사를 낳은 그 기독교 집안에서 이방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식 이름을 짓는다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마노아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의 그 세상 문화에 이 우상 문화에 다 우리가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라버리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어정쩡하게 섬기고 있는 정말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양의 자식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도 지금 세상의 아들, 태양의 자식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인생들이 이 시대의 자식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뭐 왕노릇 좀 해보려다가 좌충우돌하면서 실패의 실패를 경험하다가 인생의 온갖 상처와 흠으로 뒤덮여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도 아니면서 왕노릇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가련한 태양 왕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삼손을 사용하셔서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물론 삼손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표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완전한 구원자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신 기묘자입니다. 모사입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분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보입니까? 돈 버는 요령입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침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복된 길을 가시는 소망의 가정들이 모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